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체험학습에 관련된 간담회에서 학부모 대표와 또 교사 대표가 여러 논쟁을 벌이는 것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그 교실이 불신과 갈등으로 변해버린 오늘의 현실은 이 시대의 깊은 아픔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미 50여 년 전에 이러한 일을 예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1971년 오스트리아의 신학자인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이 카톨릭 사제인데요. 자기의 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말했습니다. 사회가 권리와 기능만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존재해야 할 인격적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50년 전의 이야기를 이미 건넸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경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때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의 관계는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질되고 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7절 후반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와 교회, 또 교사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열어주신 이 영적 유익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논밭의 모든 수로를 열어서 물을 한가득 채우기에 농군들은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 필요 없으니 가두어 버리겠다. 문을 딱 막아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모내기는 할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왜 2000년 전 히브리서가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가? 그 당시의 상황도 이미 오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봤어요. 우리 교회에 김병의 효자가 있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효자가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권면을 나를 향한 지나친 간섭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 질서 밖으로 탈출하려고 이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존중과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에 불신과 냉소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반일치의 경고처럼 공동체 안에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17절 앞부분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높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장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이 하나의 명령을 통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이어야 하듯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흔들린 이유 대부분은 외부의 핍박 때문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내부의 균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동역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하늘의 유익을 누리기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때에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의 비결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이것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유익을 누리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질서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야 그 공동체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본문 17절 앞부분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순종은 강압에 못 이겨 복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설득되다, 신뢰하여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이 교사들에게, 특별히 교학교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사가 완벽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가 목회자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 선생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깊이 고민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신뢰하기에 그 가르쳐지는 가르침,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내 생각과 비교하여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겠노라, 오늘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단순한 예의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공동체의 평강을 깨뜨리는 영적인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조상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켜낸 레갑 가문의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장장 몇 년 동안 조상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까? 25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나 자기 생각에 한정되고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저는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질서는 자신을 억압하는 사슬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거친 환경 속에서 가문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주는 생명줄과 같았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을 우리는 권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 이것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이것을 권리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인격적 질서가 아닌 권리와 기능 중심으로 전락할 때에 결국 사회는 방향을 잃고 마는 것이지요. 스승의 권위가 사라진 교실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방향을 정해야 될 아이들이 도리어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겠지.
마찬가지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교회에서 성도는 나를 지켜줄 영적인 보호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위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자 스크럼을 짜고 영혼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바로 그 질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광야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할 때에 아이들이 스승된 교사들의 음성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그 권면에 귀 기울일 때에 공동체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잠언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신봉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신령한 유익,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사역에 동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역이냐? 여러분 어떠한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교사와 중직자와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교학교에서 교사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것에 반응하고 또 대답하고 또 질문한다면 그 선생님은 신이 날까요? 신이 나지 않을까요? 신이 날 겁니다. 10분, 15분의 공과를 위해서 아마도 몇 시간을 준비하고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겠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설교에 여러분들께서 귀를 세워주시고 또한 눈을 맞춰주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보면 17절 가운데 부분 우리 함께 읽지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 경성한다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시편?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숫꾼의 모함이 허사로다고요?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러한 구절이 나오지요. 경성한다라는 단어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새우며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겠지요.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는 권사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지도자들 모두가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진 그 순간에도 성벽 위에서 혹 누가 침입할까 살펴보는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그들의 상황들을 하나님 이러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누군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독하고 무거운 사역을 맡겨신 지도자 홀로 감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고귀한 사역이 지도자에게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듯, 또한 여러분처럼 매주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세우고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에게 가장 큰 힘은 성도들의 신뢰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겠지요. 그 기쁨은 다시 한번 그 맡겨진 영혼들 향한 그들의 삶을 적시는 풍성한 은혜의 샘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놓으신 영적 선순환의 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히말라야를 오르는 등반가, 혼자 힘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세르파라고 하는 짐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등반가가 이 세르파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여정은 순탄치 못하겠지요. 분명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르파가 기쁜 마음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신뢰하며 동행할 때에 모두가 안전하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지 않을런지. 이처럼 교사와 교회 영적 지도자와 성도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룩한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배 중직자들 향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자가 더 멀리 간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근심하게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선택이 되겠지요. 바라기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그 가운데 하늘의 유익이 풍성하게 열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적셔나가는 복된 신봉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늘의 유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유익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유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기쁨으로 동행해야 하는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 17절 뒷부분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익이 없다라는 표현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손해보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성장과 삶의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워놓으신 이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참된 영적인 유익이 오늘 내 삶을 적시고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아예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그러실 수 있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얻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켜나가고 맡겨진 사명 안에서 기쁨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놀라운 열매를 더하셨노라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이들이 모두가 칭찬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 2000년 전의 그 교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18세기 독일의 헤르누트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난민 출신들입니다.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신 지역이 다르고 신앙의 전통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는 고신측이고 누구는 또 순복음이고 여러 가지 교단의 전통들이 달라서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그들 중에 한 분인데요. 밤새워 기도하며 말씀의 질서를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출신 지역이 다르고 전통이 달랐던 이들 모두가 어느 순간 이 진젠도르프의 가르침 가운데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따라보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문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자 그곳에 하나님 부으신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세대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공동체가 100년 이상 24시간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일구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 번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나라의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믿음의 선대들이 뿌려놓은 이 기도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눈물로 흘리는 이 기도가, 또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그 사랑의 행동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열방에게까지,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케냐에 있는 그 롱게르데드 지역까지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지도자 한 사람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가 하늘의 유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맡겨신 사명, 맡겨신 주의 일에 사랑으로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온교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될 터인데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것이 하늘의 유익으로 넘쳐나는 복된 믿음 공동체의 발걸음 되시기를 함께 누리는 은혜
그 유익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